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효도를 더욱 다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의무, 효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기독교 가정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히 복 있는 가정의 조건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정이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장교의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사제의 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상거래의 도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됩니다. 레위기 26장은 말씀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시편 127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성은 도시나 공동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정은 깨진다는 것이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행복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에 자격을 주셔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과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만 불충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효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면 건강과 장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불행을 막아주십니다. 부모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영육 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괴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도 그 자녀를 즐겁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부모를 괴롭게 하면서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행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식이 그 부모를 배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자녀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유일한 성경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축복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효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결단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보다 영적 차원에서 효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는 아내에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하나님의 도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가정의 부부의 도를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히 결별하기 위해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범했습니다.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후에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죄 때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잠언 5장은 말씀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전도서 9장은 말씀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삼손은 실패한 부부의 전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는 삼손 편이 아닌 블레셋 편을 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앙의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거사를 이룹니다. 다곤 신전에서 수천 명의 블레셋인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서 신뢰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주신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명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철이 들면 죽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보다 실제 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비로소 철 들고 깨닫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들은 남편을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성 해방을 악용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거룩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도 안에서 남편의 의무는 아내 사랑입니다. 이것은 비이기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희생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영원히 한 몸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켜야 하는 보호자입니다. 뉴질랜드의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강생 중에 결혼한 지 23년 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갔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 첫째 주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였습니다. 큰 고민이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하나. 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정말 변화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마침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엉거주춤 뒤로 안으며 여보 사랑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숙제야. 그러나 아내는 싫어하는 내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버지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갑게 마중 나오는 아내를 힘껏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진짜야.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며 나도 울었습니다. 난 그때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나 가족 사랑은 성도의 의무이며 성경적인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모든 사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가족사랑, 친족사랑을 생명을 걸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돌라메오 동맹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 네 왕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롯의 식솔들과 약탈당한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인원의 사병으로 연합군을 친 것은 엄청난 친족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후 계명을 따라 이웃사랑, 친족사랑, 가족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에 공히 해당되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양심이고 양심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는 가족과 신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악행을 하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사랑, 친족사랑, 성도사랑입니다. 외연 확대하면 나라와 민족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가족사랑, 생명을 건 나라사랑입니다. 민족사랑입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체제 전복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반성경적 법을 입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 권세를 사탄의 종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지만 우리의
아들, 딸은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 백성은 아직 가족 사랑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자기 자식조차 사랑하지 않는 악한 부모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식이 신자인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날이 옵니다. 성경적인 교리를 사수하며 성경적 삶을 살면 처벌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뱀의 편을 드는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권세의 종로로 타는 못된 집사 권사입니다. 아무튼 진정한 가족 사랑은 아브라함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친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가정을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아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립니다. 성도는 이런 마귀 역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즉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게 하시는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가정을 사명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도약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땅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명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자는 나라의 평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안에서 믿음의 후손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명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그리스도 가장과 그리스도 식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 하늘의 평강과 복을 누리고 일생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